오늘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는데 잠시 누가복음 읽기를 중단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조금 넘어서 다시 누가복음 17장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비롯한 여러 시편들 그리고 예언서들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혹은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오해를 해소하기 원하실 때 종종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전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해명해주는 대전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얼른 보기에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이 작은 차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이 많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이나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담긴 말씀이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따질 것이 있어서 재판정을 연다. 그런 장면을 이렇게 상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앞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 50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따질 것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증인을 세우시고 재판정을 여시는데 그 재판정을 여는 첫 선언이 바로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질문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따지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이 시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따져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비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도화된 종교에서 예배를 격식에 맞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고서는 그것이 바로 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때에 따라서 정해진 격식에 맞춰서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예배 의식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위해서 사람들은 가축이나 혹은 자신들이 농사 등을 통하여서 얻은 소산물 중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식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라고 50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잘못되었다, 그 제사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서 하는 이런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50편 8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제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꽤 비중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제사도 사실 하나님 보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담긴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구절을 이 주제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타성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이든 공동체에서 함께 행하는 것이든 모든 예배, 모든 의식에는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이들이 진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진정함이 그것입니다. 만약 진정이 담기지 않은 예배라면 거기에 남는 것은 형식뿐인데, 희생제사의 경우에는 남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이 담기지 않은 그 제물들이 타성에 따라서 예식에 정해진 대로 때가 되면 드리는 그 제물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 제물을 태운 향기에 취해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제물을 혹시라도 드시고서 만족하시기를 바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구별하여서 가지고 오고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로 하늘에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진정이 담기지 않은 예배, 진정이 담기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입니다. 예배에 진심이 담기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고 세련되게 드리는 예배 그 자체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감사와 찬양과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도가 없다면은 많은 사람이 모인 것,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쏟아부은 노력들, 애씀들,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종교의 모든 의식은 그 의식이 있기 이전에 이를 낳게 만든 종교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도 처음부터 예배와 제사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한없이 모자라기만 한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안에서 발견한 감동이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외형을 갖춘 형식으로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또 평화와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담기지 않는다면 예배와 제사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이
나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따져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형을 갖춘 제사 안에 담긴 백성들의 진심.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담긴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 안에 우리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담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이 함께 담겨져 있지 않다면 예배 자체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50편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도대체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얻은 것과 내가 이룩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생겨나는 첫 번째 반응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특별히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져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진정이 담긴 감사라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진정과 이런 감사가 담긴 예배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진정이 담기지 않았다면 몇 마디 말이나 물질적인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사려고 하는 것과 사실상 다르지가 않습니다. 감사에도 진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감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나에게 허락된 좋은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그런 감사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미치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일과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은 또한 재난의 날에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깊이 감동시킨 그런 특별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운 헌신의 약속을 보통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물질적인 약속을 떠올립니다. 구약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신앙적인 결심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한 서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크다고 해서 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맺은 언약과 결심들은 모두 서원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혹시 절제에 대해서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성행에 대한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였다면 이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서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에 대한 결심도 서원이고 선행에 대한 결심도 서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위한 결심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서원들이 소홀히 취급되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과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원을 세울 때부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앙적 결심이라면 그것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서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구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약속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서원은 그래서 신실하게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만일 이 서원의 약속을 피하기 위해서 위선이나 거짓이나 변명으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물론 때로는 당장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미루거나 혹은 포기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변명과 위선으로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징표로서 서원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사람들과의 약속에서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난의 날 어려운 고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당면한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난의 날 어려운 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라고 하는 말씀이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계획이나 행동이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할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염려와 근심 그리고 좌절과 실망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의 날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면 먼저 염려하고 먼저 근심에 빠지고 먼저 좌절하고 먼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난의 날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을 먼저 부를 수 있다면 점점 염려와 근심, 좌절과 실망을 뒤로 하고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이 말씀은 재난의 날에 하나님을 불러라 하고 하는 단순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반대급부로서 약속을 같은 것을 해야 할 것과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거기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고 반대급부를 바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재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구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이 말씀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가 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어나가는 우리의 방식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재난의 날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깊이 각인되어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날에 축복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재난의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고백하는 고백이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저희 삶의 토대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삶의 순간들을 겪어 나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헌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이 약속이 저희들의 진정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구별한 예물을 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의 제목도 함께 드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몸이 아픈 이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잘 보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